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무더운 여름 지나 선선한 가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하루가 더 멀다 않고 질병과 병마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영혼에 주님의 치유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성도가 나음을 받아 주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먼저 믿음을 받고 본받아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간증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각양각색으로 봉사하는 손길을 위해 피곤치 않게 도와주옵소서. 각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현재 내전과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전쟁과 고통 속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내전을 종식하여 주옵소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와 지금 함께하는 모든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 드립니다. 지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사 우리의 영혼에 성령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금 말씀 전하는 첫 시간이 오니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시교독 교독문 3번 시편 4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2장, 새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주님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이 모야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목사님께서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예배를 기뻐하시며 말씀 충만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정성 어린 여러 제목의 헌금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일마다 때마다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영광 돌릴 일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충성스럽게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또 예배를 사모하는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은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다음 주에는 또 만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에 위기를 맞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충성 박재준사님 감사 예물, 우리 강대인 장로님 가족, 동진수 군사님 주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드리며 예물 드립니다. 우리 마영국 주사님 또 이렇게 수술 후에 잘 건강을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성된 예물이에 박정수 주사님 가족이에 이충만 집사님이에 범사에 감사하며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우리
김복기 준사님, 또 최선혜 권사님, 이영경 집사님, 구역 예물 1구역, 2구역, 4구역 예물 드리는 손길이에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복시되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범사의 형통함으로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움츠려진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이 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또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돕는 은혜로 임마누엘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군에 가 있는 우리 장병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참 여러 힘쓰고 애쓰고 있는 여러 상황에도 뿐만 아니라 코로나 예방 주사를 맞으며 또 그 밖에 이런저런 사업의 일, 직장의 일, 가정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들 또 133 기도 운동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이에도 하나님께서 하는 은혜로 복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려진 예물이 주의 전에 향기로운 예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모든 예물이 잘 지혜롭게 지출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온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양옆에 계신 분들 또 반대편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함께 교제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에 있는 부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코로나 대응 방역 관련해서 함께 지침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33 비전운동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 청빙위원회에서 본심에 오른 두 분 목사님 심의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름철 무더위 건강을 위해서 간편한 복장으로 예배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목회자 여름휴가 일정은 8월 25일 수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입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26쪽쯤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심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와 영생에 대한 교훈이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또 우리 한현영 형제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은 기도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조적으로 한 5가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영생에 관련된 소중한 말씀을 우리 누가복음 18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하니까
우리가 1918년도에 지방회를 하게 될 때에 올람 목사님이 나오셔서 한 말씀 하셨어요. 18년이라는 표현이 이게 안 좋은 것 같아.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회의들 했던 내용들이 계속 18년 뭐 몇 월 며칠 이렇게 하니까 18년으로 좀 바꾸면 좋겠다. 이런 참 제안을 해 주셔서 역시 이렇게 어르신네들이 느끼는 느낌이 우리 젊은이들보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나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내용은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재판관이 재판을 바르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재판을 못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죠. 그래서 찾아가서 어떻게 이렇게 판결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호소를 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로 참 다툼이 있고 또 법적으로 이렇게 어떤 법령의 그런 문제를 가져오는 그런 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억울하게 참 이렇게 손실을 봤다든지 그런 적은 없습니까? 자, 이 불의한 재판, 불의하게 피해를 주는 일, 특별히 우리 교계가 요사이 많은 성명서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국민일보에도 19명으로 예배 드리게 되는 근거가 뭐냐? 그리고 법정으로 교회들이 소송을 해서 예배로 인하여 이 코로나가 유행을 했다고 하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근거가 없이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제한을 두게 되고 또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성소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교회는 506석인데 영등포에 있는 교회 에스라 교회라는 데는 506석인데 10명이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벌금이 3번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 지도자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목회자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이 하루도 아니고 벌써 이제 3년째 접어드는데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그랬고 원래 이 처치라고 하는 교회는 불러냄을 받아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게 교회인데 애굽에서 그들이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동안을 훈련을 시켰는데 우리 신앙이 40년을 버틸 수 있겠는가? 3년 지났는데 신앙들이 툭툭툭툭 떨어진다는 거죠. 예배가 없다 보니까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영역이 생기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 드린 자를 찾으신다 그랬는데 예배를 물론 온라인으로 지금 드리기도 하죠. 그리고 목자가 없는 가운데에 예배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모임이 없이 뭐 공식적으로 요새는 이제 어떤 교회는 막 기도처를 이렇게 여러 군데 둡니다.
적어도 공식적인 곳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인가? 이런 몇 가지를 지금 우리 지도자들 또 교회 관련 여러 상황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린 자를 찾으시는데 예배를 혼자 드리는 예배가 과연 예배냐? 이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럴 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이 마가의 다락방에도 그렇게 간절히 열흘 동안에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나타나셨는데 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가 없는 가운데 희생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것. 우리 일제라는 탄압의 시대에도 교회가 참 목숨을 걸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혼자 예배? 교회가 없는 가운데 예배? 십자가 없는 가운데의 신앙생활.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불의하게 국가에서 교회 대면 예배를 제약했는데 소송을 했는데 교회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드리는 것이 정상적인데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숙제를 풀어가야 될 이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앉은 자리 가운데에 이렇게 또 하나 언제 또 교회에 이렇게 방문을 해서 어떤 일이 있을지 또 하나는 지금 뭐 태풍이 지금 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교회 종탑이 태풍에 참 위험한 무기가 된다. 이렇게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서울이 한 7만 후반부 되는 교회 종탑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와봤다고 군문이 왔어요. 등급이 2등급입니다. A, B, C, D, E는 마지막 등급이 2등급이라고. 2등급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공사를 이번에 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장마에도 비가 이렇게 스며들지 않는데 우리가 공사도 하고 이런데 어떻게 이런 등급이 나왔느냐? 전문가가 와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렇게 공문을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법령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할 법령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법령이 정해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를 여러 모습으로 이단들이 기뻐할, 사탄들이 기뻐할 그런 일들이 지금 불법으로. 자, 불의한 재판관이 불의한 가운데 재판을 했기 때문에 이 특별히 가부 혼자 계신 당시에는요 가장 약한 자가 가부하고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 중에 7세 이하 어린이들, 분별력이 적고 이런 아이들, 그런 약자들에게 여러분 불의한 자들은 강한 자들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강하게 이렇게 우뚝 서는 것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약한 자, 믿음이 적은 자, 게으른 자, 핑계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 가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또 찾아가고 또 호소하고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이 어떻게 하면 그 재판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고 번거롭게 할 것 같아서. 참 세상 법도 그렇습니다. 번거롭게 막 호소하고 소리치고 하면 우리나라 지금 노조가 탁 어떻게 보면요, 이 국가도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기업체를 붙들고 있고 일도 안 하고 대모하면서 그렇게 해서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항상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낭망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때 더욱더 기도할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대요. 여러분은 어떤가? 그래서 133 운동을 하면서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하자고. 왜? 기도에는 누가 나갈 수가 없고 기도의 힘을 얻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새 속의 물길이. 제가 이제 선안권이라고 하는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이런데 선안권에 백인 토론회를 이번 주간에 시작합니다. 그중에 이제 한 사람으로 제가 토론을 하게 되는데 이 코로나 관련 청소년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쓰레기 문제, 골목길, 주택가, 버려지는 쓰레기 문제 이런 게 참 여러분 다 우리가 참 우려스러운 그런 일인데 제가 이제 사는 그 주거 지역이 뭐가 있는가 하면 편의점이 있고 PC방이 있고 또 생각대로라고 하는 이 그 저녁 시간 택배 뭐 이게 음식 배달을 하는 그런 거 있습니다. 얼마나 요란한지 새벽 5시까지 정도 그 사람들이 활동하고 대화 나누고 하면요 잠자다가 설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들이 조용하게 좀 자기 일을 하되 이웃에 피해 주지 않도록.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새벽에 어떤 때는 2시, 3시 교회 오기도 하고 이렇게 오는 시간이 있는데 나보면요 젊은 아이들이 술 먹고 거리에서 그냥 몇 사람이 어울려서 이러고 그 학원이 PC방이 있고 또 학원이 있어요. 그 공간이 있는데 주차 공간이 있고 한데 거기를 보면은 대낮에도 한낮에도 아이들이 여 남녀가 막 담배 피우고 제가 사는 건물에 이제 교폐가 붙어 있는 가정인데 늘 담배를 많이 피우십니다. 올라가면서 이제 한마디 하는 데가 있거든요. 아유 냄새가 심해서 참 힘들어요. 그러고 들으라고 하는데도 뭐 아무튼 그런 일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일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기도하고 간절히 끈기 있게 구하는 기도. 이 여인은 언한 맺힌 진짜 언이 되고 한이 되는 게 하나님은 그런 기도, 간절한 기도의 삶인 그런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사는 지역이 이제 5층 옥상을 저희들 이제 그게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올라가고 오후에도 올라가고 하루에 3번도 올라가서 거기서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면요 얼마 전에는 무지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 무지개를 그렇게 큰 무지개를 못 봤습니다. 사진도 찍어놨는데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우리 시온교회 거기 한번 올려야 될지. 야
아무튼 이 무지개가 있다는 걸 보면서 좋은 일이 많겠다. 참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가 되면은 기도가 식어진다는 겁니다. 신앙이 식어집니다. 교회를 향한, 믿음을 향한, 주님을 향한 열정. 여러분 그처럼 참 죽고 못 살아서 이렇게 연애해서 결혼을 해도 사랑이 식어지면요 순식간에 남남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간절하고 뜨거워지는 것은 이 기도할 때. 할렐루야. 우리 교회 기도 제목만 해도 기도할 것들이 많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보면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세리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바리새인과 같은 자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세리는 늘 기도하기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낮은 자세로. 근데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좀 똑똑하다고, 많이 배웠다고, 안다고, 가졌다고. 우리가 사람이 나도 모르게 좀 가지면 그런 생각하죠. 자동차도 이 작은 차를 보면서 조금 내 차가 크면은 그걸 또 그렇게 생각하는. 뭐 여러 참 상황에서 예. 자,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를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14절에는 주님이 인정하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세리를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루에 3번을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 9시, 12시, 오후 3시. 중요한 시간이죠. 이슬람이 제일 지금 교세로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저는 인도네시아 가서 놀랐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요, 그 정한 하루에 5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되어지면은 사이렌이 울립니다. 은학. 사이렌이 울리면은 모든 사람이 그 시간에 일소를 멈추고 가장 가까운 성전에 가서 반드시 엉덩이를 들고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우리가 꿇는 모습이 요새는 참 무릎 꿇기가 힘들잖아요. 전에는 뭐 교회 오면 무릎을 꿇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요새는 아마 그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것. 완전히 무릎을 꿇는 것은 엉덩이가 들려야 무릎이 꿇어진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분이. 하루에 5번. 아무리 바빠도 일선을 멈추고 막 오토바이 타고도 오토바이 시대를 놓고 그냥 가서 들여 기도를 하거든. 당시에도 하루에 3번. 세리들은 더군다나 거리에 다니면서 거리에서 사람들이 보라.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월요일, 목요일 날도 2번 금식을 하면서. 참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참 좋죠. 그러나 이제 보여주기 위한 일은 뭐 그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홍보 이런 게 필요한 거니까. 특별히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강구라고 하는 강구가 차지하는 그것이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이들은 이제 개인주의가 많았습니다. 자기 위주로. 사실 자기 주관, 자기 위주로 요새는 개성이 강한 시대라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벌써 사는 환경이 그렇잖아요. 자기 방이 따로 있고. 학교도 제가 뭐 근간에는 안 갔습니다만 가보면요. 우리 때하고도 달라요. 의자가 뭐 한 사람씩 앉는 걸로 이렇게 또 돼 있고.
뭐 두 사람씩 앉아서 이렇게 짝을 이루고 좀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참 교만했습니다. 배타적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들은 심지어 11조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 근처에 11조까지 다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박하가 많고 이제 채소 이런 것까지. 이스라엘 나라는 채소가 구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이게 비닐하우스에 이렇게 해서 저는 우리 고향 쪽에 포도를 먹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박피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포도나무를 일부를 껍질을 이렇게 벗기는 거예요. 그걸 박피라 그러는데 이 원리가 뭔가 하면은 이렇게 물광부를 통해서 식물이 이렇게 영양분이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양분이 어떻게 하면 열매를 익히는 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이 당도도 높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 당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뭐 당도를 높이는 여러 방법들이 많다 그래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있는데 자, 이 야채 이런 거에 10분의 1을 띄워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참 철저한 생활을 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철저한 생활 우리 친지들이 안식교 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교 교인들 여러분 가까이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철저한지 모르겠어요. 외형적으로는 뭐 정말로 완벽하다 할 그런 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어린아이 같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 이렇게 어른들이 만져주기를 바라고 축복해주기를 바라고 이래서 아마 부모들이 아이들을 일부러라도 이제 아마 데려왔던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참 솔직하죠. 어른들이 커가면서 거짓말을 하는데 사람이 어릴 적에는 다 순수하고 깨끗하고 솔직하고 이러는데 살아가면서 자꾸 때가 묻고 더러워지고 추해지고 위선이 되고 위장을 하고 하는 그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어떤 데는 너무 솔직하기 때문에 지어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럴 때마다 깨달아야 되죠. 그렇구나. 거짓없이 솔직하게 진실하게 아마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인간이라는 자체가 참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아이를 가까이 하고 아이들이 가정에 아이들이 울음소리가 있는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가까이 있으면서 아이들한테도 사실 배우는 우리가 평생 배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배우면서 활동을 할 때 뇌가 늙지 않는데 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순식간에 또 약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도 이제 치매센터가 있어요. 경량교회 그 성교관에 이제 치매센터가 있는데 거기 가면요 그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요사이는 그런 여러 건강에 관련된 데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참 우리나라가 이 복지 관련 이렇게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참 힘을 쓰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하고 진실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18절 이하에는 물질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의 문제를 여기 물질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눌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도록 해라. 율법을 쫓아서. 특별히 우리 이제
계명 중에 6계명이야. 여러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 그러냐? 참 훌륭하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물질을 좀 나누어 주도록 해라. 근데 이 사람이 참 그동안에 잘했던 것 같아요. 잘했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만 용기를 내지를 못했어요. 내 것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참 이렇게 나누는 일, 돕는 일,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선교 우리 주일을 지냈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지역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이 막 축복을 쏟아부어줘서 이 코로나 시대도 어쨌든 사업하는 분들이 경제가 그래도 수출이 많아지고 견뎌내고 희망을 갖고 뭐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빚을 내서라도 참 베풀고 나눠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또 북한도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이제 원칙을 잘 갖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그렇습니다.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당시에는 이제 코끼리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코끼리. 당시 보통 이제 원래는 그 첫 번째 그 있을 당시의 얘기는 바늘기에 붉은 밧줄로 넣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다른 말로 코끼리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다가 낙타 등이 이렇게 굽어졌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어렵죠. 일방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실제로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경제적인 일을 소중합니다. 소중한 거죠. 귀중한 거죠. 잘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이 어떤 겁니까? 이 소경이 부러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여기는 이제 다 35절이네요.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을 때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모습으로 많이 있습니다. 앉아서 기도할 수 있고 서서도 기도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두 손 들고 할 수도 있고 참. 제가 이제 그 여리고 이번에 또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리고가 두 군데가 있더라고.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장호원에 가서 이렇게 그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장호원에는 경기도 장호원이 있고 충청도 장호원이 있어요. 근데 경계가 다리 하나입니다. 다리 하나 이쪽으로 오면 충청도고 이쪽으로 오면 이제 경기도예요. 그런데 여리고도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 여호수아가 여러분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어떻게 그저 이렇게 성을 돌기만 했는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쪽 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린 성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한다 그래요. 지금도. 우리 뭐 성지순례 간 사람은 마음껏 거기 가서 돌도 줍고 살펴보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지금도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를 가까이 못 가. 왜? 하나님이 무너뜨린 곳이에요. 근데 반대편에는 이 발전된 여리고 제가 갔던 데가 두 군데를 다 갔던 것 같아요. 가일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이 온도가 높은 지역의 과일들이 그거를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 여리고에 뭐 과일이 얼마나 풍성한지. 근데 그 여리고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한쪽에는 이 부가 풍성한 것, 한쪽에는 가난이 찌든 곳이. 아마 가난 찌든 곳에 사는 분이 아니었나. 예수님이 부자 동네로 지나기보다는 그 동네로. 원래 이제 갈릴리하고 어떻습니까? 예루살렘하고 그 사이에 이제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눈먼, 소경 이런 분들을 가까이 하세요. 그런 분에게 관심을 갖고 그런 분이 귀를 기울이는데 예, 소경되시는 분이 소리를 칩니다. 또 소경된 사람들은요, 이게 귀가 또 청각이 좋은 분도 있지만은 연세가 드시면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이 소리를 막 크게 하시잖아요. 왜? 본인이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다른 사람도 크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왜?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들을 만한 소리. 예,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눌 때마다 목사님 천천히 조용히 좀. 그래. 나는 안 들려, 잘 안 들려. 저 무슨 소리? 나한테 옆에 와서 저 앞에서 하는 저분이 얘기해. 그래 그 사람은 늘 앞자리에 앉아. 저도 앞자리에 주로 앉는데 앉으면은 안 들린다. 이게 무슨 얘기? 뭐 이분은 귀는 그래도 밝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귀가 아주 밝아서 잘 들으시고 잘 되새기시고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목숨 걸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말렸어요. 제자들이 막 말리잖아요. 그럼에도 소리쳤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부도 그런 분이었고 이 소경 되시는 분, 이분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어떻게 보면 이제 풍요롭다 보니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어릴 적에 저도 아이스케이크 장사도 해보고 수박 장사도 해보고 어릴 적에 그런 장사를 하면서 지내온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너무 우리나라는 풍요롭습니다. 그 가난하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합정동 망원동이라는 곳에 우리 사람들 거기서 어린이집에 있었는데 참 거기는요 들어가는 문이 있지만은 나오는 문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미지. 지금 저 목동 지역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 신정동 그 지역에 사는 장 없이 못 산다는 그 뚝방길 안양천이 이어지는 화장실이 차면은 옮겨서 또 화장실을 만들고 했던 그런 지역을 저도 어떻게 살다 보면 그렇게 살았어요. 참 비참했습니다.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자기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 땅에다가 이렇게 뚝방에 집을 지어서 이렇게 사는. 그러다가 내가 우리 이제 김신환 목사님 만났는데 김신환 목사님도 철길 옆에 집들이 국가 땅이더라고요. 건물은 내 집인데 땅은 국가 땅이에요. 야, 우리나라 그런 철길 옆에 공공기관 옆에 그런 데가 이렇게 땅들이 많습니다. 자, 이 참 부러지져 기도했던 이 사람, 소경과 같이 부러지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자는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와 영생에 관한 비유는 이 가부의 간절한 기도처럼 늘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신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세리와 같은 참 그런 자세, 늘 겸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세. 천국은 어떻게 해요? 침노하는 자가 얻게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침노. 네? 마치 전쟁을 하듯 싸움을 하듯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탄의 역사로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때에 다시 한번 본문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란가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젊은이가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모든 일에 사람에는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코로나도 이게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돼요. 이번에 이제 기독교에서 나온 거기에는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구문을 성명서를 냈습니다. 국민일보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에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은 내가 애굽 땅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5장 26절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코로나라도 치료해 주셔야 해결되지 우리 노력은 어렵다는 거. 여러분 지금 코로나 어떻습니까? 변이가 막 지금 막 생겨. 2차까지 다 맞은 사람도 변이가 생기기 때문에 3차를 또 외국에서 이스라엘 같은 데는 맞고 이러잖아요.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여러분 이 코로나도 능히 이길 수 있고 여러분이 맞는 예방주사도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가부처럼 또 어떻습니까? 이 세리처럼 그리고 이 소경인 갈바를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일이 보입니까? 지금 알고 보면요 영적으로 우리가 깜깜한 시대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자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가 주님 18장에 들려주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가부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고 소경과 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고 세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또 물질의 종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돈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 매여서 그런 것 때문에 양심과 또 신앙에 이렇게 후퇴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와 영생에 관한 여러 가지 5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버지여 우리가 가부를 생각하면서 어린아이를 생각하면서 소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런 때에 코로나로 인하여 감망만 하고 있고 구경만 할 그런 때가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주여 우리 예배가 오늘의 우리 신앙생활이 이업을 가해오고 그리고 대면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를 흩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하여금 잘 국가 간에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여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고 아버지여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고 담대함으로 극복해 갈 수 있는 은혜와 지혜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 주여 신속히 저들의 수고와 땀이 결실을 거두어서 능히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때가 속히 다가오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492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주님과 늘 기도로 동행하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쫓아 하나님 우리 영역을 7배나 더해 주시고 치료하는 강수 노릇을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여러 질병과 여러 두려움과 여러 염려와 낭망하는 일들에서 주님의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소망 중에 달려갈 길을 당하고 믿음의 빛을 발하고 소구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